네, 중창 아주 은혜롭게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는 아니고 그냥 약간 콧물, 비염 이런 좀 감기 증상이 있어서 목소리가 썩 좋지 않은 것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3장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너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고 또 내적, 심적으로 열정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쉽게 난관에 부닥치고 박해를 받게 되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주제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쭉쭉쭉쭉 맨 끝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증인이 될 때의 조건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의 뒤에 모든 얘기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증명처럼 보여주는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뜻 보면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구제헌금하고 내가 회당이나 유대인들 쭉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특별히 가장 높은 지도자들 고위층 모아놓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사도 바울의 계획과 의도와는 다르게 억지저지해서 오늘 본문이 정말로 성전에서 두들겨 맞다가 층대에서 설교를 변명이지만 복음을 담은 설교를 했고 또 어찌저찌 하다가 최고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복음을 전한 건 성공적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대충 그냥 점수로 따지면 한 50점짜리 전도 사역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바울 옆에 딱 서서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뭉클해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할 계획도 어떤 노력도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끌려서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와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일을 참 잘했다. 왜 그 축구 보면 이 선수들이 선발로 나가서 막 이렇게 뛰다가 게임이 끝나고 돌아와서 풀이 죽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아, 내가 내 포지션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감독이 와서 부르면서 네가 오늘 네 역할을 너무너무 잘해 주었다. 네가 다음에도 이렇게 잘해 주길 바란다. 라는 말을 할 때 위로감이 바울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정말 멋지게 전하지 못하고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정말 뭐 감옥에나 갇히고 사슬에나 묶이고 이렇게 하는가라고 생각될 그때쯤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음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해주는 게 참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가라는 걸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정말 복음을 잘 전했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층대에서 한 설교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층대에서 한 설교의 감을 지난주에 이어서 사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바울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네, 저기 까만 게 제가 그린 겁니다. 거기다가 손에 이렇게 사슬 묶여가지고 그 계단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위에 안토니아 요새로 꺾여가지고 올라가는 거기쯤에서 아마 앞으로 나와가지고 할 텐데 저 2층 높이죠. 2층 높이. 그리고 밑에는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못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도 200명 이상의 로마 호위병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못 그려놨어요. 바울만 저기 딱 있는 것, 저기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설교를 잘 살펴보면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들어있어요. 왜? 바로 영광 중에 빛나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영광 중에 빛나는 그 예수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 것 거기 들어있어요. 빨리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죄를 씻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 복음이 바로 모든 사람의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모든은 뭡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읽기 전까지 어디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에서는 네가 떠나라. 그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게 아주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뭐냐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복음할 때 뭐에 방점을 찍느냐면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을 믿으면 이신칭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핵심을 두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못지않게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려니까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불공정할 때 쓰잖아요. 아예 출발선이 100m 달리기 하는데 누구는 30m 앞에서 출발하고 나는 100m에서 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비슷한 능력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줄다리기 하면 누가 이겨요? 밑에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시험을 보는데 누구는 오픈북으로 책을 마음대로 보고 누구는 책 못 보게 하면 책 보고 한 사람이 높은 점수 받겠죠. 똑같아요. 율법으로 구원을 주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웠고 알고 다 하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유대인이 유리한 거잖아요. 이방인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이고 복음에 하나님의 공정함이 있고 이게 복음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자, 로마서 1장 16절 그 자막이 한번 있어요. 한번 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모든이 강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부연으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정, 정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도구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즉
로마서에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똑같이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모두에게 동등하다, 차별없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정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중요해. 이방인 구원이. 복음 안에 이방인 구원.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에도 이방인 구원을 얘기하면 난리친 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게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듣질 않아요. 다 아주 불신앙으로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막 흥분해서 벌떼처럼 예수님 달려가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공생애 때. 기억나나요? 어떤 때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도 안 들어 처먹으니까, 이거 속된 표현인데, 하여간 유대인들이 귀뚱으로도 안 들으니까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렙다 한 과부 이방인이 구원받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치료받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을 오히려 인정해주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이 예수님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회당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흥분할 정도로 했던 게 뭐예요? 이방인 구원 얘기예요. 이방인 구원. 지금 바울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 보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도무지 이는 살려둘 자가 아니자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막 옷을 찢고 그리고 티끌을 날리고 소리를 치고 이거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수치하고 수치스럽고 비통하고 울분이 있을 때 나는 격한 행동을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요? 이방인 구원.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뿐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이 차별 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복음의 정수인데 이방인 구원을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다 죽을 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딱 들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라.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근데 상황이 바울이 어떤 말을 하니까 이들이 막 정말 벌떼처럼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얘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채찍으로 고문해서 신문해서 죄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군사들 둘을 데리고 요새로 들어가서 채찍질을 하도록 묶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이 매다라는 단어는 그냥 결박할 때 매는 게 아니라 채찍질하기 위해서 묶는 특별한 그러한 단어인데 이 손을 묶고 발을 묶고 등을 옷을 벗겨서 좀 구부러뜨려서 그리고 채찍질하게 때리는데 채찍은 여러분이 영화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죠? 요만한 막대기로 손잡이가 있고 그리고 그 이어서 가죽줄이 여러 개 달려있고 그 가죽줄 끝에는 뼈 조각, 동물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있어서 이 원심력으로 한번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났고 몸이 찢어지도록 하는 그런 채찍인데 약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심지어는 죽었다고 해요. 그렇게 힘든 이것을 딱 하게 될 때 바울이 얘기를 하죠. 네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비로소 처음으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우구스 칙령은 뭐냐면 로마 사람은 고문 면제라는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리안 칙령은 로마 사람이 죄가 있으면 먼저 정식 고소하고 둘째 정식 고소되면 그의 고문, 법적 고문과 그리고 로마 행정관과 청문회를 공청회를 갖도록 규정된 칙령이 있어요. 이게 줄리안 칙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현행법상 이들이 지금 이미 고소되지 않은 자를 지금 묶은 것까지가 벌써 현행법을 위법한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원래 노예나 평민 같은 경우에는 이같이 고문을 통해서 죄를 실토하게 하기도 했지만 그 로마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 내에 로마 시민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이 로마 시민에는 특별한 명예와 특권을 주었는데 바로 죄가 의심되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고문 절대 못하는 것을 주었는데 바울은 그 외에 로마 시민권을 누구에게 줬느냐면 로마가 제국을 통치할 때 로마 정부에 혁혁한 이유익을 주거나 공을 세운 가문에게는 또 시민권을 부여한 거였죠.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어긴 게 되니까 놀래서 천부장에게 달려가고 천부장에게 어찌하려느냐 저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럴 리가 그러냐 그러면서 뛰어온 거죠. 바울에게. 그리고 네가 정말 로마 시민권자냐? 라고 물으니까 난 로마 시민권자다. 그럼 그걸 증명해 봐라. 뭐 얘기했겠죠.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다. 그랬더니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로마 시민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는 좀 타락해서 이 뇌물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팔았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바로 주 44년부터 54년 이 정도 통치를 했으니까 암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루시아가 헬라 이름이기 때문에 헬라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이 황제 때에 뇌물을 주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자기 이제 가문을 만들고 이름을 지은 거니까 제일 그 황제 때 뇌물을 받았으니까 가장 이른 때에 로마 시민권을 잡았다고 해도 15년이 안 넘는 거예요. 예. 근데 바울은 지금 나이가 몇 세냐면 50대 초반이거든요. 한 52, 3세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훨씬 먼저 로마 시민권이 된 것이고 그의 부모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아주 명예로운 가문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기가 확 눌려가지고 혹시 내가 범법한 것을 아버지랑 어떻게 통해가지고 고발당하면 참 큰일 나겠다. 이렇게 떨어서 채찍 맸던 거 다 풀고 사람들 돌리고 다시 이제 감옥에 다시 묶은 거 풀고 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를 자기가 소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말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바울이 내가 할례도 받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내가 랍비고 이런 내가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 와서 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들은 것이 그가 이전에 했던 언행과는 조금 다른 것 아니냐, 예?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그의 행동에 대해서 약간의 뭐 비판거리를 찾으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의 그러한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장 처음 지었던 성막은 광야에서 지을 때 그 성막의 모든 재료가 어디에서 왔겠어요? 성막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 실이며 금이며 뭐 은이며 다 어디에서 났어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 주인에게 네가 은금 패물을 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대 빨리 이 사람들이 그래 빨리 가라 그러고 은금 패물을 다 주는데 그 은금 패물에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을까요? 달 모양, 해 모양, 애굽에 다 우상, 각종 우상 성비는 그림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애굽의 보화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 버렸다고 배설물을 여긴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순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언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 옛날에 뭐 지하철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젊었을 때 저는 뭐 어디 교회에서 나왔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전도지 돌리고 전도지 돌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보통은 딱 올라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 다니는 누구이고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면 딱 들으면 탁 보고 다 딴청하고 자기 하던 것하고 거들떠도 안 봐요. 예. 그런데 딱 얘기할 때 저는 지금 의사로 있고 대학에서 교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딱 했다가 다시 봐요. 사람들이 그런 거죠. 예.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인정하고 존경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 다시 듣고 그가 말하는 저거 복음에 대한 신뢰를 더 주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 예. 바울이 지금 쓰는 것이 자기의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지금 로마 시민권을 지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랑하려고. 아니면 지금 채찍질에 맞아서 불구가 되고 장애가 되고 두들겨 맞아서 사내들인 공회로 가면 사내들인 유대인 자기 법정에서 마음대로 형벌을 사형으로 해서 죽으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영달과 명예와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 전도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쓰는 것,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청문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사내들인 공회로 가면 공회장 대제사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재판을 결정을 해요.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 70명의 유대인 장로들, 율법사, 서기관, 대제사장들로 구성되고 대제사장이 거기에 의장이 되니까 총 71명입니다. 근데 이게 입법기관이면서 사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법을 만드는 국회이기도 하고
법으로 다스리는 대법원이기도 해요. 유대도 삼심제도라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24명의 위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1차 이 법원은 이제 각 성마다 문 입구에 3명에서 7명씩 있는데, 대법원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공회로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공회를 소집해서 모이라고 합니다. 회의실로. 어디에 모였을까? 제가 찾아봤는데 2군데가 유력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자, 저게 성전이고 동서남북을 여러분 구분하시고, 지금 먼저 동남쪽 오른쪽 아래 모서리가 보이죠? 저 건물, 저게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다고 추정하는 장소예요. 류모세 선교사님이 열린다 성경 이야기에 저기라고 아예 딱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주석이나 다른 데 보면은 서북쪽에 있는 어떤 회의실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 서북쪽이면 저 서쪽 위에 부분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회의실, 요세푸스나 다른 사람들이 저쪽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저게 건물들이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어쨌든 저는 공회당은 거긴데 모임 장소는 북쪽에 있는 저 서북쪽에 있는 건물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거기 공회를 딱 모였는데 에피소드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항상이에요. 두 번째, 범사에 모든 일에 한 가지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양심을 따라. 이 말은 지금 바울이 고소 제목이 3가지였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비방하여 가르친다. 둘째, 율법을 비방하는 가르침을 한다. 셋째, 성전을 모독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 율법, 성전. 근데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반박할 수 있는 게, 나는 범사에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 반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할 리 없고, 하나님의 법을 비방할 리 없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비방할 리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양심상 나는 절대 그 모든 고소 제목이 잘못됐다라는 무죄를 나는 주장합니다. 이런 선언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내가 참아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순순히 고분고분 당하지 않고 한 대 맞고 얘기를 했는지 맞기 전에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따지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라고 막 또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약간 수그러진 기세로,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율법을 인용하면서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또 2가지 갈라집니다. 진짜 몰랐느냐? 아니면 알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진짜 몰랐다고 주장하는 주장은 이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래 있지 않고 가끔씩 왔기 때문에 대제사장 몰랐을 것이다. 또는 대제사장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정식 재판이 아니니까 대제사장 자리에 앉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의복을 갖추지 않아서 몰랐을 것이다. 또는 바울이 안질로 눈이 나빠서 멀리 있는 사람들 못 봐서 몰랐을 것이다. 아니면 뒤에서 누가 소리쳐서 몰랐을 것이다. 다 몰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관원들에게 그렇게 무례한, 특히 그 지도자인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널 치시리로다 저주와 화를 하는 말, 이런 말 한 것이 잘못된 것을 급히 뉘우치고 사과하는 에피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인 것도 알고, 그리고 몰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수장으로서 율법을 어기는 외식적인 행위를 선지자적으로 비평하면서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으로 적법한 행동을 하지 않으니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비난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게 캘빈이나 어거스틴이나 마샬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인데, 저는 그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이 지금 즉흥적으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가 바울의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할 때 위선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한 예언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외식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에 그 예언을 같이 바울이 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의 회치를 하는도다. 그 다음,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비유도 볼까요?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에스겔도 회칠한 담은 이미 기초가 잘못돼서 막 금이 가고 곧 무너질 것 같은 담인데, 그거를 예를 들면 회로만 싹 칠해가지고 든든하게 보이고, 이 무덤이 썩은 뼈와 더러운 것이 있는데 회를 깨끗하게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보이고, 다 이게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표현하는 단어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무너뜨릴 거라고 하는 예언이죠. 바울은 지금 이 경우, 이 아나니아의 행동뿐 아니라 지금 율법을 가장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이 산헤드린과 그의 수장이 율법을 어기는 이러한 모습뿐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위선과 외식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지자적 비평으로 지금 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로 이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57년이라면 66년에 유대인 반란 때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와 영도 다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논쟁이 보통 말싸움이 아니라
뭐 바울이 찢길 정도로 위험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격한 몸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막 거세게 돼서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그냥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 파회가 된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머리 썼네. 그들이 논쟁하는 부활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핵심 근거가 부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기초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바울이 비시디아 설교를 할 때 예수의 부활이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0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자, 여러분, 예수가 부활한 게 어떤 증거냐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은 이게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고 예언의 성취예요. 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야만이 복음이 바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9절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계속 자막 보여주세요.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뭐라냐면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이름 힘입어 죄사함. 또 하나, 그 다음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은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게 바울의 설교 내용인데요. 바울의 설교는 뭐냐면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바울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의 부활. 그래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차별 없이 간다고 이 층대 앞에서 증언함으로 예루살렘의 증언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제 증언해 달라고. 네가 참 잘했다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하는 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심리적 상황, 환경적인 상황. 그러나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 교회가 모두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핑계나 변명, 바울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전한 걸 완수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